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주님의 갈망, 그리고 성령의 금지하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됐던,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됐던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주님이 빛이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데 모르고 살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래. 주님과 같이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빛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법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자녀들이.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애물단지로 바뀝니다. 이게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더라?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 부지기수예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몇 번 안 돼. 그냥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가 행할 때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뒷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뭐하라?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오랜만에 한번 놀러 가는 건데 한번 제낍시다. 그럼 내 뜻대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굉장히 지금 돈이 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했어.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될까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요것만 기억해. 앞에 전제가 있어.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갈망을 줘요. 어떤 걸 할 거를 갈망을 줘요. 그 갈망을 따라서 구할 때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갈망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주의 갈망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사라지는 전제 조건은 내가 십자가를 관통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냐?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관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자랑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주님의 갈망을 느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정욕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갈망이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넘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빛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 먹으면 빛이 나타나.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먹으면 신기해요.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걸 느껴요. 생수가 흐를 때 빛이 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가 그냥 알아져요. 느껴져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내 속에 정욕이 있구나. 나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정욕이 너무 강해. 내 속에 욕심이 너무 강해. 내 속에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속에 교만한 게 너무 강해. 막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던 교만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알아지는 교만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거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내가 제거되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분의 갈망이 느껴져 오고, 갈망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결과를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미리 결과를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십자가를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옛사람 천연적인 거, 여러분의 불순물이 자꾸 빠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내용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주님의 갈망이 느껴져. 근데 이 주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까요? 부합되지 않을까요? 부합되겠죠.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막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말 함부로 하고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고 세상 일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세상에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깨졌어요. 얼마나 우리 무너졌어요. 저도 막 수를 셀 수가 없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깨지지만 안 했어도 지금 막 똥똥 될 거야. 그쵸?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깨지고 나서
왜 당했는지도 몰라. 박살나고 나서도 왜 당했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러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랬고 막 자기 공로를 막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없으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옛사람의 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커녕 기도할수록 오리무중이야. 기도할수록 혼미해져. 그 왜 그러냐면 내 생각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그러죠.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이게 내 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거로 붙잡는 훈련을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먹다 보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벗어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는데 내 속에서는 아직도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신기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게 소멸돼 가면 자연스럽게 주의 마음이 느껴져. 주의 마음이 느껴지면 주님의 갈망이 알아져. 그러면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훈련보다는 십자가는 내가 힘드니까, 그거 통과하는 건 내가 힘드니까, 나를 포기하는 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냥 응답이나 주시오. 하라는 거 할 테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평생 기도 생활하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망해. 맨날 무너져.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갈망 안에서 행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 왜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봤어요. 종말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갖가지 전염병이 만연하고 수없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시대보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말씀, 주님의 갈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때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견디지 못해요. 누구나 우리는 나의 옛 것들을 십자가에 넘기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될 때만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어요.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준대. 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주님으로 내가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질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극복하는 지혜가 생긴 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되도록 만들어줘. 우리가 실행하는 것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십자가에 처리되는 거 관심 없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고로 가는 사람 평생을 가도 주의 음성을 못 듣죠.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갈망인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 주님의 영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예배당 뜰만 열심히 다녔어. 몇십 년을 다녔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근데 웃기는 것은 모르는데 세상은 막 엄청나게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도래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대비를 안 해. 준비를 안 해. 오직 준비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돌파할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돌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아. 세상 사람은 세상 거 실컷 즐겨. 그러다가 그리스도 있는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 그러다 망해.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에 왔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놀고 막 즐기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도 나중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도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해.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훨씬 불쌍해지잖아요. 기왕이 와서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훈련을 받아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성되도록 자꾸 훈련이 돼야지. 그래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능력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년을 준비한다고 막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다 책임져 주지 않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절규하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마이동풍.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중에도 와서 훈련받고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작점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한 명쯤에 이탈해요. 훈련 과정에서 잘 이탈해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의 소망이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끝까지 내가 기왕에 시작한 거 나도 주님의 실제를 살아보자, 실제를 누려보자 하고 끝까지 훈련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조금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체험이 되죠. 체험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출까요? 더 적극적으로 갈까요? 더 적극적으로. 왜?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신바람 나거든요. 그렇게 성질 잘 부리던 사람이 성질이 안 나와. 그렇게 염려 근심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근심을 안 해. 장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안한 게 없어졌어. 신기하죠? 자기가 그것을 불안한 걸 없애려 노력한 적 없어요. 근심 걱정 없애려 노력한 적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자꾸 먹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성질머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은 온순해져.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조성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도 생각이 있잖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내게 느껴져 오는 거야. 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연합이 돼서 그분의 생각하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 이게 그분의 갈망이야. 갈망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6장의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더베 지역,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을 복음 전도하는데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지역에서 아주 그 칭찬만 한 청년을 만나요. 그가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어야 되겠는데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그는 가서 그를 할례를 시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방인인 아버지를 가진 디모데를 제자로 취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를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디모데의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갈망을 따라 그냥 즉각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하라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했어요. 그 왜 그러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은 막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도 주 예수여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막 그런 찬양한다고 하면서 막 복음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리 법석을 떨어.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여러 날 동안 계속 불편을 겪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명령을 합니다.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 여러 날 동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날 동안에 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그 전에는 속에서 하나님 갈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갈망이 속에서 느껴지니까 바로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빠져나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속에서 주는 갈망의 시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여러분이 포착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 내 속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내 속이 정결해야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처리하고 내 천연적인 내용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주님의 갈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갈망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신앙생활은 막 그냥 세월만 세워라 내워라 그냥 보내요.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야. 말씀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내 걸로 만들지를 못해. 세월을 보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사라지는 시점이 오죠. 저부터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어디로 옮기면 그냥 그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서 6장에 그러잖아요. 은혜는 내일 받는 게 아니고 오늘이야, 오늘. 오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27절에 보면요. 어느 집에서 불신자가 자기를 초청을 해. 자기를 초청을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내놓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의식이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우상의 제단에 제사 드렸던 제물은 아닌지 이것 좀 막 따져. 그러면 이걸 따지게 되면 뭐하냐면 불신자 집에 가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신자 나를 초청하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물어. 그냥 청하면 그냥 간 거야. 그리고 가서 그가 식탁에 내놨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이거 우상제물 섞였어요? 안 섞여? 물어야 되잖아. 근데 안 물어. 그냥 먹어. 왜 그랬어요? 주님의 갈망이 그냥 먹으래. 그냥 가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은 것이 없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갈망을 줬어요. 그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내가 뭔가 일을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일을 실행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일을 실행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버지 뜻이 아닌 일을 하면 할수록 다 깨져.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다 깨져. 그럼 우리는 어차피 날마다 살아야 돼. 결정해야 될 일이 날마다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펀펀히 다 무너져. 왜?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거든요. 반드시 주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갈망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훈련들이 계속돼야 돼. 근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걸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 내가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이 실제로 처리가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이 실제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이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는 무시아를 거쳐서 가는데 에베소 교회 근처로 지나가요. 근데 그는 작정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관통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진행해서 예루살렘에 빨리 도달하려고 해요. 근데 이 결정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속에서 주님이 갈망을 주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도달해서 역사할 때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형통한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갈망이 왔어도 그 갈망이 결과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들은 결과가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요. 다 무너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거는, 몇 번을 내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세계 더 좋지 않아요. 환경이 더 좋지 않아요. 어떤 전염병이 또 밀려올지 알 수 없어요. 그 누가 얘기하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 누구지?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7년 전에 예언을 했죠. 그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전염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예측을 한 거죠. 7년 후를.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각 국가가 불신을 저지르니까 인간들이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종말을 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무엇이 올지 알 수가 없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약 1,0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온대. 그럼 왜 대비를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의 갈망 안에서 나를 준비할 줄 알아야지. 대비를 할 줄 알아야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이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전 세계 경제가 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금융위기가 지금 오네 안 오네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보면서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서도 경각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밀려오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믿는 자에게는 준비할 무엇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걸 돌파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이렇게 게을리해.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뭐하니라?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져서 주님의 갈망을 느끼고 그 갈망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갈망이라고 느낀 거하고 뭔가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교정을 해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불러요. 그때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의 루트를 유럽 지역으로 이끄는구나. 그걸 알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요. 바로 성령님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걸 금지시켜요. 그걸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인도해 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고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그걸 막아.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막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느끼고 뭐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걸 돌파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막는데 자기 힘으로 막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더 깊이 늪에 빠지고 더 큰 고통을 겪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소중히 봐야 될 거, 그거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갈망 안에서 행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인지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행했다가 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론적으로만 알 때 하고 그 실제를 보고 그 실제 안에서 이제 훈련이 되어질 때 하고 이 실제를 보고 실제 안에서 나의 천연적인 걸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는 훈련이 자꾸 되니까 내가 주님의 갈망을 느끼려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명하게 알아져요. 주님의 갈망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선명하게 알아져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때로는 결과까지 보여요. 자연스러워요. 나는 아무리 그런 세계를 알려고 그전에 그렇게 기도해도 모르던 것이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어. 서두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서두를 게 없어져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그리고 막 서둘러서 뭐를 하려고를 안 한다. 그냥 하나님이 느낌 주는 것만 반응을 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훨씬 평안이 넘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없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인식하기를 사람의 실패만 주목하지 저 사람이 지금 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주목 안 해요. 여러분도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는 걸 주목하지 마요. 저 실패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걸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돌아가는 사람은 보장할 수 없어요. 실패했어도 또 일어나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실패했어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심할 거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인지 내 갈망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겠죠. 이런 작업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점차 뭘 알게 돼요? 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정욕이 이거구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이걸 보기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겸손해졌다. 나 이전에는 교만한 거 알아. 근데 내가 요즘은 말씀 먹으면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제는 욕심도 없다. 정욕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갈망 안에서 빛이 딱 비춰지니까 세상에 나같이 정욕이 강한 자가 없어. 나같이 탐심이 강한 자가 없어. 나같이 교만한 자가 없어. 나같이 잘난 척하는 놈이 없어. 막 이게 보여. 이게 느껴져. 이게 보이고 만져지면 멈춥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 정욕에서 나왔네. 내 탐심에서 나왔네. 내 교만에서 나왔네. 이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나의 힘으로는 한 가지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를 관통하지 않는 한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통제 안에서 행동하는 훈련들이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이걸 보고 불순물을 버리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으로 의지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헌신이 이루어져.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 구약시대는 제사장 따로 제물이 따로였어. 오늘날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제물된 삶을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물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불순물이 있는 것이 다 보여, 느껴져.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주님으로 변하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는 거야. 내가 새롭게 변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하는 일마다 다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던 것들이 신기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해 되고 나는 적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이 그 결과를 보고 아버지 뜻이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걸 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간 것이구나. 그때서야 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결과물을 보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갈망을 느끼게 할까? 그건 십자가의 도밖에 없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될 내용물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주관적인 면에서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이 반복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그리스도가 사라져야 그분의 갈망을 내가 느낀다. 그분의 갈망을 느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틀리면 성령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내가 그것이 옳으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겠죠.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 결과의 내용물을 보고서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였구나 하는 결과를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명쾌해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내용이 풍족해져. 이런 은혜가 풍족해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렇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선교가 있어. 자, 로마서 14장 23절을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에 믿음은 다른 데서 얘기하는 믿음하고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믿어요. 말씀도 그냥 믿어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갈망이 와서 아버지 뜻에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갈망을 주면 그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고 틀림이 없다는 믿음 안에서 행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면 확신이 없이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믿음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확실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져서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갈망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들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갈망을 주시는 주님이 의해서 갈망을 주는 확신 속에서 하느냐. 만약 그런 확신이 없이 네가 일을 저지른다면 그거는 다 불신앙이다. 그게 죄다. 주님의 갈망 안에서 한다는 확신 안에서 갖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확신에서 사는 훈련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갈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밀려오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와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내게 갈망을 주셨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셔.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앞으로는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불안하네, 뭐 불경기가 오네, 갖가지 또 전염병이 뭐가 밀려올지 모르네, 나라가 막 혼돈스러우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나라들과 또 이 미국과 유럽과 연합돼서 이게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네.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자꾸 조성하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어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속이 답답해지죠. 불안하잖아.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갈망이 있고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요즘 나가지고 앞으로 기를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도 팍팍하고 우리가 사는 세대도 재앙 만연하고 있는데 쟤들을 키워서 쟤들이 클 때쯤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혼미해지고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질 텐데 어떻게 할 건가? 대비책이 있는가? 그러면 더 주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되잖아요. 더 주님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천하태평인지 몰라. 왜 그래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사랑할 줄 알지 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올지언정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갈망 안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도 그 길로 인도해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인식도 없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놓고 자식을 육적으로만 사랑해요. 자식을 깨워야 돼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애타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 그런 애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사람 몇 명 모이고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이 주님의 갈망을 느낄 줄 알고 그 주님의 갈망 안에서 순종함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 역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명쾌해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도 확실한 체험을 함으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자식을 낳아서도 자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갈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이 다 형식이야. 다 형식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막 엄청난 막 귀신을 쫓아내 가까이 능력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관통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됨이 없으면 다 쭉정이에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갖죠. 오늘 세상에 많은 예배당이 있고 많은 교회 이름으로 이 시간도 집회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이 쓸모있게 가치있게 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주님의 갈망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거에 취하고 매일 돈에 절절매고 그냥 돈 걱정만 하고 그렇게 세월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확연하게 변화되는 것을 해마다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해마다 느껴요. 아니,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지. 예수 믿는 맛이 있지. 몇십 년을 믿어도 맨날 좋은 것이 없어. 맨날 고통스러운 것만 있어. 맨날 근심거리만 있어.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결과물이 나타나, 결과물이 체험돼. 이게 막 축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잖아.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가족들한테도 그걸 흘러낼 수 있고 이웃들에게 흘러낼 수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냐고요. 얼마나 기쁨이 있냐고. 깜떡만 하면 아이고 애들이 속썩여요. 아이고 깜떡만 하면 톤이 없어요. 깜떡만 하면 지금 100개 어쩌고 뭐가 일이 안 풀려요. 맨날 질질 짜고 다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못 느껴. 그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푸닥거리하며 다니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 답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기까지 온전히 훈련돼야 비로소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실제를 아는 훈련. 그런 사람만이 복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실제를 갖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서 십자가의 도의 실제에 도달하는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